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다른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방언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토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들 위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쌓아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욕심에 왜곡되지 않은 바른 양심이 있다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또 전진하게 되겠죠.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냐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을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 안에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함을 믿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8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으로 따르고 또 이적 기사를 체험했지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믿는 것이 곧 성령 받은 것이라면 사도행전 8장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부터 해서 19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기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영분별이라고 합니다. 영분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성령을 받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보고 듣는 이 방언이 다 방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조 방언이 있을 수 있고 또 유사 방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방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혹은 귀만 가지고 100% 구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 일반 교회에서도 심지어 천주교에서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좀 안타깝지만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 말이 혹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떤 그 성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이 정말 성령 받은 것이 맞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나 행실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도저히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분별은 또 다른 차원에 들어와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치시고 또 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때로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특별한 은사, 특별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 말씀으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했죠. 그때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큰 일로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귀에는 술 취한 사람들의 헛소리처럼 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알아듣게 하는 그런 통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으로 와서 보시면 이 사마리아에 성령이 내릴 때는 보고 듣는 인류에는 특별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시몬이라는 사람도 보고 알았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지 않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술사입니다. 그리고 사상이 좋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식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와서 보시면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그 인식을 초월한 일이죠. 베드로는 그 이전까지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유대인들만 세례받을 수 있고 성령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어요. 이건 자기 상상을 초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일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습니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봤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을 또 보았다라는 거죠. 이어서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사도 시대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성령을 받은 모든 기록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에는 방언이 통역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아마 이런 일들이 우리 참예수교의 초창기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또 이야기도 여러분 몇 번 이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방언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로 와서 보자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영으로 자기의 비밀을 말하는 방언과 또 은사로서의 방언을 분별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혼란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이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1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장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은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손과 발에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입과 귀에게 여러분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나는 너희들이 다 냄새를 맡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갑자기 어느 날 발가락이 자기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발가락에 냄새를 맡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스스로 굉장히 괴로워지겠죠. 그죠? 예.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역할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골고루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증거로서 주시는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이런 구분이 없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익숙한 내용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구분을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대중을 향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방언 들어봐, 아주 유창하지 않냐? 하고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좀 연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때 고린도 교회 혼란의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생각을 이렇게 저는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우리 교회도 간혹 이제 조금 예전에 있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방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말을 하고 있는지 방언을 말하고 있는지 자기 헷갈릴 정도로 방언을 말하셨대요. 그래서 앞에 나와가지고 단상에서 방언으로 말을 했대요. 뭐 생각으로는 자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이제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만에 가서 신학을 하고 오셨는데 한국에 와서 실습을 하는데요.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중국어로 말을 하고 있더래요. 예.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실수가 아니라 혼란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11절을 읽어보시면, 이 14장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1절을 읽어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예,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말하면 서로 야만인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19절입니다. 아주 이제 간단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말한다.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예. 기도를 많이 한다는 뜻이죠. 그죠? 기도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작은 오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할 때 이 내가 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입니다. 왜 이렇게 오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울 사도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 자신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깨닫기 위해서 1만 마디 방언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마디 깨달은 말보다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방언은 은사이다, 근데 방언은 좀 떨어지는 은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은 방언은 은사이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일반 교회에서는 방언은 은사이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안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주로 시인했는데 성령은 안 받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럼 방언은 뭐냐? 그중에 일부 사람들에게 은사로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하는 순간 그들의 교리에는 사실 땜질할 수 없는 커다란 틈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와서는 이해할 수 없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예. 요즘에는 예전에는 방언이 홀대받았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높게 취급을 해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의 내용을 아시겠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은 교회를 위해서. 그죠? 용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방언의 배경에 대해서 21절 말씀, 또 특별히 이사야서 2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을까?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좀 고상하게 성령 받은 증거를 좀 고상한 걸로 좀 주시지 왜 그러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사야서 28장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빈정거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궁시렁궁시렁 하는 걸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른 말을 하는 이방 나라가 공격해 오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신명기 말씀을 생각하고 이사야의 예언을 생각해서 회개해야 돼요. 죄 가운데서 죄를 뿌리면서 옷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희한하죠.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거의 외우고 있는 신명기서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고 그 일을 겪으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래서 정말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자들에게 망했습니다. 이게 표적이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오는 게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했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표적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너는 왜 말해줘도 안 믿었냐? 다 말을 해줬는데 왜 그 일을 겪으면서도 안 믿었냐? 왜 네 잘못 아니냐?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하자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 만물에 깃들어 있어서 양심으로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 앞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오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한편으로 심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래서 종합해서 이 말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안 받아들인 사람들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이라는 것을 좋은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사실 이 방언을 통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것이 사인이 되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제 심판의 표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말씀을 듣고 성경의 방언에 관한 말씀 약속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분명히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인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사실이죠. 방언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한테 부활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보여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 토대 위에 쌓아 올리신 거예요. 한 번 보고 못 믿으니까 두 번 보고 보는 것만으로 못 믿으니까 만져보라고 하고 보고 만져보고 이 음성을 들어보고 확실히 사셨다는 것을 40일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핑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방언이라는 역사도 사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곡되지 않은 양심을 가지고 이 일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거기서 믿음을 쌓아 올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자,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예. 우리가 서로 모여서 이제 방언으로 말을 한다면 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원문으로 보면 좀 더 분명한데 이 말은 모여서 딱 모여가지고 계속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교도 방언으로 하고 계속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깨달은 말로 예언을 한다면,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깨닫는 말을 한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무언가를 드러낸다면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용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26절입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론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6절을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방언을 왜 이렇게 오용하게 되었을까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죠? 자기가 조금 더 우월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영이 역사하는 그런 방식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데요.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간혹 혼자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일이 한 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지속적이라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그 한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지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취급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자, 이제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을 활용하는 원칙입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질서 안에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 무질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자, 28절을 보시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경우에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하라 한 것은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방언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때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27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이 방언을 말하는 그런 이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방언과 예언이 연결되는 지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방언이 있고 그것으로 통역하면 그것이 예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가운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두 번째는 질서 안에서 하라. 세 번째는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꼭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막 넘쳐가지고 자기 분수에 넘치는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회자도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음에 막 감동이 넘쳐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시간 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넘쳐가지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을 통해서 온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살인의 역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혹은 악의적으로 뭔가 자기의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옳은지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요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과 같으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물론 그 어떤 경우에는 아주 특별히 영 분별의 은사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능력이죠. 영 분별의 은사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도 상당히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32절, 33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기도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은 때로 자기의 영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많은 곳에는 사령의 역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참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제 많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원만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가운데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내용들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지금 우리 교회는 방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겪는 혼란은 없습니다. 그죠? 혼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내용에 대해서 혼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는 방언에 대한 내용으로 질서는 다 잡혀 있죠. 문제는 없는데 14장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 마음이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면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